신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마 자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주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주고 주가 그리스도고 이 내용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복잡하게 예수님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렇게 한 단어만 쓰면 좋을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왜 조합해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또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용용자에 밝을 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의 이름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와라고 하는 발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와라고 하는 그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의 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강아지 이름 짓는 거 말고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아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그 이름을 아마 지어 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그 4명의 이름을 제가 지었고요. 또 몇 명의 새로운 아이들에게 베이비들에게 근사한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해에 통계적으로 15만 명 가량이 자기 이름이 불만스러워서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석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석씨, 석을련. 진짜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피씨가 있죠. 뭐 피종진 목사님 뭐 이런 그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을 피바다. 그다음에 지씨 성을 가진 분이 이름을 지에미라고 짓고, 그 다음에 박씨의 아들을 비듬이라고 지었대요. 박비듬. 그 외에 이 개명하는 그 이름들을 보면 정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지었는지 참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속에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흔히 박용철, 이지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구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약간 잘 모를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약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 쓰였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단어는 좀 더 익숙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 메시아, 그다음에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또 직분을 줄 때 사용되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는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는 별을 달면 제가 알기로는 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을 주면서 이제 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하죠. 과거에는 임명받는 자의 권위와 신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건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암행의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 감찰하는 그 암행의사들에게는 마패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 또 더 과거에는 신성한 종교 의식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직분,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할 때에 그 머리에 감람유를 기름을 붓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름 붓는 장면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잘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임직식 들어보셨죠? 임직식 특별한 임무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는 것을 임직식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나 장로나 또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그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안수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안수받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당사자들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고 신중하게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로 인식을 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받은 그 임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세종대왕을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아직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는 것이 선지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또 제사장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의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바로 모세와 아론이 기름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다른 모양이지만 한 가지 사명을 받았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실 때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고레스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열국의 문을 닫게 하는 바벨론을 항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임명을 하셨다,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무를 받았다. 그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여러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 즉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더 힘들어질수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장모님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살해를 해서 피바다를 일으켰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 피가 뿌려지는 그런 만행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율법의 요구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힘든 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름대로 특별한 직분을, 사명을 받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름 부어주는 그 임직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임무를 받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따라서 합시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증거가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다윗 왕처럼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회복이 되고 독립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복되는 그런 정치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만을 위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만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까지 해외 원정을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짜로 고백해서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 한평생에 그가 외쳤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드렸지만 세 구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함이라. 기독교가 뭡니까? 크리스트교, 크리스찬니티의 한자어가 기독교예요.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지내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슬픔의 상황에서 더욱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기술적인 편리함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AI와 로봇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의학적인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사람은 한 8시간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로봇은 쉬지 않고 16시간, 24시간 지금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충전하고 다른 로봇가 와가지고 그 일을 지금 계속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앞으로 로봇가 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쉬어도 된다. 로봇가 다 돈을 벌어줄 것이고 국가에서 그 돈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까요? 사람들은 AI 시대에 열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AI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대학교 졸업식이거든요. 졸업 시즌인데 이 대학 졸업식에는 늘 그 유명한 사람들을 연설가 스피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 연설하는 분들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은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AI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졸업생들이 다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AI와 소통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오히려 고립되어져서 인간관계가 적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Jesus Christ is the Lord, 이 한마디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선포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제가 한마디만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Lord.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어쩌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입을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입을 여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그래도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라고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직접 선포하면서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죠? 주입니다. 이 주님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큐리오스인데, 구약시대에 사용된 이름 여호와를 헬라어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 주인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사용하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는 늘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않게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은 황제 앞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얼마든지 립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지만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